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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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광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한 주 완성하며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비추네 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삶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그
시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부르시며 찾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샬롬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무르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한번 부르며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고별 인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별할 때는 꼭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주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제자의 항변에 또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를 두고 과연 우리를 떠나셔서 어떻게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가실 수 있단 말인가? 3년 동안 자신들의 아버지였고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실 거란 이야기에 모든 제자들은 시름과 또 낭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돌이켜보면 이런 순간들이 간혹 있죠. 제가 199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제 선배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모두 대기업에 취업해서 갔었는데 저는 그 IMF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이제 반도체를 제가 전공했는데, 반도체를 전공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제 취업이 되는데, 이 IMF가 99년도까지 이어졌어요. 아무 기업도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소기업의 휴대폰 부품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또 그 해에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낭만과 근심이 가득한 순간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마음속에 분명히 근심하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육체와는 반대되는 말인데 이 마음 안에 지, 정, 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줄어들고 걱정이 더 커지면 그 믿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근심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처럼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슈퍼스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말에 큰 걱정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오거나 걱정이 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죠. 이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을 곳,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있을 곳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모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영원히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제자들은 나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위로가 강력한 위로인데 이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두 번째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들으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이 체크가 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거리 앞에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우리에게 헌금할까? 이 걱정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의지할 자가 없어서 근심해야 될 일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평안, 그리고
희락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희락은 마음이 평안하면 자연적으로 오는 열매예요. 마음의 기쁜 상태.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면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위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천국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부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것이 빌립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자신들이 거할 처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 위로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위로로 모든 것을 정리하길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위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부정확한 일이 앞에 놓이면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수능 보기 전날 엄청 불안하죠. 내일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우리 총각들은요, 프로포즈 하기 전에 가장 불안합니다. 이 프로포즈를 나의 사랑하는 그녀가 받아줄까? 굉장히 불안하죠. 암에 걸린 환자는 의사의 최종 진단이 듣기 전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살 것인가? 내 앞날이 부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불안하죠.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앞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로 한 방에 제자들의 마음을 딱 정리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며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없지만 성령께서 똑같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역사,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과 동행할 그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땅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그 결과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평안이 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너무 기간이 아까워서 2달은 이제 학원을 다니고 1달은 학원비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섬 일주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중에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퀸스타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했던 레포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카야킹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20년 전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니은자로 앉아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 보여주시죠. 이거 카약이 뭔지 보여드리려고. 막 열심히 카야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이 갑자기 급류가 생기는 거예요. 급류가 생기더니 그 모든 급류가 저를 향해 막 돌진하는 거예요. 제 배가 그래서 방향을 잃고 수초에 걸린 거예요. 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니은자로 앉아있으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물이 들어오니까 몸을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형이 좁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카약이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강은 굉장히 검푸르고 무서웠어요. 아니, 여기서 죽는구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대학도 졸업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제가 그때 했어요. 아니,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아주 짧은 기도를 했는데 저 뒤에서 배가 두 척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카약이. 저랑 같이 남섬을 여행했던 캐나다인인데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캐나다 쌍둥이 자매가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제가 막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들이 막 오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넌 이제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카약에서 탁 내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빠져 죽을 수 없는 깊이에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인디안의 후예인가 봐요. 힘도 엄청 좋아요. 그러더니 툭 밀더니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구명조끼를 차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걸 다 차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위험하고 두려우니까 강의 깊이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차고 있는 구명조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구나. 10년 감수한 얘기
이 엉뚱한 이야기에서 저는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강의 깊이를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제가 만약에 제가 차고 있는 이 안전조끼를 인식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내려가지고 나왔겠죠.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 우리가 평안의 깊이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너희들은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걱정과 두려움의 깊이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깊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거다. 너희들은 이미 성령이 주시는 안전조끼를 입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너희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급류는 있다. 강의 물들이 너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의 깊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고난에서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고난은 십자가죠.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가진 자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평안의 깊이가 훨씬 깊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안전조끼를 다 입고 있어요. 절대 빠져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평안과 승리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만 보면은 이 놀라운 평안의 약속이 승리로 나타나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평안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에 평안이 임하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포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 찬송에는 그 작곡자의 개인적 간증이 들어있어요. 1절의 가사는 원문을 보시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 쳐 밀어닥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You have taught me to say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아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찬송가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해 평안을 명령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평안을 명령해라. 네 영혼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내 영혼아. 이 곡을 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는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의 처자들이 전염 피부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남은 4딸과 아내를 영국에 보내려고 배를 태워 보냈는데 자신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카고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그 배가 화물선이랑 부딪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전보에는 Save the Alone, 저 혼자 살았어요 하고 아내의 전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죽은 그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을 때에 선장의 기내 방송이 들립니다. 지금 배가 1개월 전에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나고 있으니 묵념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들은 호레시오 변호사는 죽은 아들과 수장된 4명의 딸을 생각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한 평안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을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찬송이 지어진 거예요. 모든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 변호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을 향해 명령하라. 너는 평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선포하세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걱정과 두려움의 풍파가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평안이 임하고 승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선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It is well. 나의 영혼아 평안하라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생명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충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체크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며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시오다.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 임하였시오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였시오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다. 주님 근심은 떠나가고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앞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화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은 두려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평강이 충만하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내 영혼을 향해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큰 풍파가 내 배 안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성령의 평안을 선포함으로 명령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공동체를 향해 평안을 명령할 때에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나의 가정들 가운데에 이룰 수 없는 성령을 주님 우리의 삶에 큰 분포가 있고 수용들이 갖춰서 우리가 자꾸 생명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는 것을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루수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자녀들아 평안할지어다. 내 가족들이 모두 평안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큰 풍파가 밀려올 때, 큰 두려움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작곡 작사한 스페포드 변호사, 그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뗄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해 평안을 명령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영혼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며 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